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때 언약궤를 2번 옮깁니다. 그래서 1차 언약궤 운반, 2차 언약궤 운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언약궤를 2번 옮기느냐 하면 첫 번째 옮길 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옮기게 되는, 그래서 2번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옮길 때는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죠. 율법에는 사람이 옮겨야 되는데 직접. 그런데 이 다윗은 수레에 싣고 옮겼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사실 실제적인 것은 조금 다른 쪽에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옮긴 것을 실패하느냐? 그 이유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실패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왕이긴 왕이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죽었으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지. 다윗, 네가 뭔데 왕이 되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사울이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는 북쪽 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근데 반대로 남쪽에 있는 지파는 다윗이 왕이 되는 걸 환영을 했습니다. 아니, 다윗만한 왕이 어디 있어? 다윗이 왕이 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남쪽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이긴 왕이지만 12지파가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지지했던 게 아니에요. 나뉘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옅어졌겠죠. 옅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쪽과 북쪽이라는 그 지역색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 이 땅의 왕인데 남쪽에도 북쪽에도 다 존경받고 다 인정받는 왕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이 남쪽에만 미치고 북쪽에는 잘 안 미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수도. 여러분, 원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수도가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파의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지파 사람이 저 봐라, 저 남쪽에다가 왕궁 지어놓고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수도를 옮겨야지. 그럼 북쪽으로 옮길까? 이런 북쪽으로 옮기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 서운하겠죠. 북쪽으로 옮길 수도 없고 남쪽으로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딱 중간에 있는 상징적인 도시에 내가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한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어디예요? 휴전선이잖아요. 휴전선 한중간에다가 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보통 나누면 12지파 남북 나누면 딱 중간에 있어요. 유다 지파의 제일 위쪽, 베냐민 지파의 제일 남쪽, 딱 중간에. 글로 옮겨야지. 그래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을 딱 옮겨요. 근데 옮길 때 예루살렘은 그러면은 비어있는 땅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왕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그 땅은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부스 족속이 이방인이 통치하고 있었냐? 하필 그 땅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요, 처녀의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져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함락을 못 시켰던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조차도 포기했던 땅입니다, 점령하기를.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지 생각하고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함락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됐고 헤브론에 있던 왕궁을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자, 그러니까 남북 정중간에 있고 거기에 왕궁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제 다윗은 남쪽의 왕도 아니고 북쪽의 왕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왕.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왕궁이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딱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정치의 중심지는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를 뗄 수 없죠.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수도를 천거함으로써 이제 남북을 다 아우르는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정치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뭐의 힘? 종교적인 내가 인정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야말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중심에 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언약궤가 있지. 저 구석탱이에 있는 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보러 다 올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 하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언약궤 있는데 와야죠. 언약궤는 우리로 치면 국보제의로 아닙니까? 국보제의로. 이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와가지고 그거 보고 가고, 그거 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야말로 진짜 중심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내 옆에 늘 둬야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이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건 뭐 제 나름의 해석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옮기는구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옮기는구나. 자,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이제 시작하죠. 언약궤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이제 가지러 간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는데 총 책임자를 한 명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총 책임자 너가 해. 이름은 우사가 총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책임자가 되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메고 나와야 되는데 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실었어요. 자,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가 그냥 잘 가면 되는데 갑자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막 미친 듯이 막 날뛰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실려있던 그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 언약궤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떨어져서 부서지면 어떻게 해요? 우사가 그래가지고 급하게 탁 잡았어요. 근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율법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됐어요. 왜냐? 사람이 땀 흘리라는 얘기예요. 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길 때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편하게 옮기려다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소가 뛰고 우사는 잡았다가 죽습니다. 언약궤는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옮길 때도 채에 끼워서 옮기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만지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수레에다가 옮겼을까 하는 말이죠. 율법을 몰랐을까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우리가 저는 법을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법전은 이만큼 두껍잖아요. 헌법 이런 거 보면
구석에 있는 뭐 잘 보지도 않는, 이제는 뭐 쓰지도 않는 사문화된 그런 법 같으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법들은 뭐 변호사, 뭐 판사 다 그냥 다 잘 알겠죠. 아주 중요한 것들은. 근데 언약궤는 국보제의로잖아요. 그거 옮기는 방법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어깨에 안 메고 술에 씻고 가느냐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목적으로 언약궤를 옮겼다고요?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겼다면 율법의 말씀 읽고 그대로 했겠죠. 율법에 어깨로 매라 그랬어. 어깨로 매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이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작은 문항 같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 그냥 빨리 옮겨. 우리로 지금 치면 야 그냥 빨리 옮겨. 수레 싣고 빨리 옮겨. 수레에 실으면 더 안전해. 사람이 싣고 가다가 어깨에 메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할 거야? 네 책임져? 수레에 싣고 가. 그리고 수레에 실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정도쯤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깨에 꼭 매라고 되어 있는데 꼭 어깨에 매야 되나? 싣고 가면 되지.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싣고 가.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언약궤를 넘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그겁니다. 아무리 다윗이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목적이 태도를 결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이 태도를 결정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학교 가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내가 그걸 전공을 살려서 꼭 내가 전문가가 돼야지. 그 목적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하겠죠.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엄마 아빠는 자꾸 공부하라 그래. 학원 가라 그래. 가기 싫은데 귀찮아 죽겠는데. 학교 수업에 집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동해서 내가 야구 선수 돼 가서 성공해야지. 그러면 혼자 막 공 받는 연습, 공 던지는 연습, 치는 연습 안 시켜도 열심히 하겠죠. 훈련 시간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나 운동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야 야구 선수 되면은 뭐 몇백억씩 번다더라. 너 운동 선수 해라. 억지로 시켰어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언약궤를 빨리 옮겨 놓는 게 중요했어요. 언약궤 옮겨 놓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옮기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옮겨 놓으면 나는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늘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면 다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교회에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끌어안고 내 아픔으로 하기는 그런 위로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보면 늘 뭐예요? 교회가 사랑스럽고 부족한 게 있어도 교회가 좋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희생해야지. 그런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 이놈의 교회는 맨날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다 나쁘게 보여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게 우리의 태도랑 다 연결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따지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다 교회가 못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야지,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내 부인을 보고 내 남편을 보면 부족해 보여도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물에 이 행치 아니하죠? 고려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막 싸우고 마음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어떻게 하면 저거 한번 내가 잡아볼까 그 생각만 하면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못난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서로 꼬투리 잡고 그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다 태도가. 여러분,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처음 왕이 됐을 때요.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너 선물로 뭐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물로. 그때 솔로몬이 뭐 달라 그럽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지혜. 그때 지혜를 달라 하는 솔로몬의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은 너무 많고 나는 한 명이고 나는 왕인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내가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악을 분별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선악을 판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목적이 뭐였냐 하면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뭘 달라 그래요? 지혜를 달라 그래요. 그 목적이 태도를 결정한다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백성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뭐에 자기의 왕의 목적을 가져요? 나라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목적이 태도를 결정하죠. 어떤 태도를 결정해요? 내가 여러 나라 여인들과 결혼해 이 나라 왕의 부인, 이 나라 왕의 딸, 이 나라 왕의 딸하고 결혼하면 내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지도 않고 나는 큰 권세를 누리겠네. 오만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다 받아들여서 우상이 창궐하게 되죠. 그래서 늘 목적이 여러분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겠죠. 부족해도 그런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출세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도구로 쓰게 되겠죠. 내 출생의 도구로. 지금 나오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 왕궁 옆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권이 올라가겠네, 위대한 왕이 되겠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실패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을 길들이려 했던 사건이다. 그렇죠. 언약궤를 옮겨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길들이려 한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지어진 바 근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아니하고 교회도 말씀도 다 내 성공을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첫 번째 옮기는데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제 두 번째 2차 운반을 하죠. 2차 운반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하죠.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1차에는 실패했는데 2차에는 왜 성공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1차의 잘못을 고쳤으니까 2차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걸 고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살펴볼 때 다윗이 2차에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역대상 13장, 14장, 15장의 각각 장의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3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궤 1차 운반했다가 실패한 내용이 저기 역대상 13장에 있습니다. 역대상 1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몇 번 쳐들어오냐? 2번 쳐들어와요. 2번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역대상 1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2차 언약궤 운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언약궤 운반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고 2차 언약궤 운반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간적인 순수로는 1차 언약궤 운반보다 먼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3, 14, 15장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먼저 있고 그 다음 1차 언약궤 운반, 2차 언약궤 운반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인 순서로는 저 순서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왜 블레셋과의 전쟁이 1차, 2차 사이에 시간적인 순서를 어기고 끼어들어왔느냐 이 말이죠. 왜 끼어들어왔느냐? 저자가 일부러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쓴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실수는 아니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야, 너희들 1차 때 왜 못 얻은 줄 알아? 그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1차에 운반 실패했던 이유, 저걸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어서 중간에 딱 끼워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가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나라가 강해졌어요. 나라가 강해지다 보니까 옛날에 나라가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조금씩 땅 따먹게 하면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도시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국경으로 맞대고 있던 나라인 이 블레셋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저놈 봐라, 계속 나라의 몸집을 키워가네.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되겠어. 이쯤 우리가 한번 밟아줘야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딱 침입했어요. 블레셋의 침입의 소리를 딱 듣고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반응, 물었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침입했는데 전쟁할까요 말까요? 물었다. 그래서 저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하나님께 물어봤다니까요. 이긴 거예요. 자, 그 블레셋이 졌어요. 도망갔겠죠? 그 블레셋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우리가 한번 졌지만 이렇게 물러났으면 안 돼.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더 준비해서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그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역대상 14장 13, 14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하나님 작전까지 막 가르쳐 주죠, 그죠? 바로 팍 싸우지 말고 돌아가, 뭐 이렇게인데. 자,
두 번째 침입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뭐죠?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잖아 하는 거예요. 그 14장을 중간에 끼워 놓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너 왜 실패했는 줄 알아? 언약궤가 하나님께 안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잖아. 너 정치적인 야욕으로 그냥 옮겼잖아요. 그 믿음이 좋은 다윗이 하나님께 안 물어봤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13장 1절, 2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쭉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장과 지휘관과 의논하고 온 회중을 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옮길까? 이렇게. 왜 온 회중을 모았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옮깁시다. 아이고 저 기럇 야림이라는 저 구석탱이의 시골에 있는 거 예루살렘에 떡하니 갖다 놓읍시다. 이 언약궤 아닙니까? 이 보물을. 온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겠어요? 찬성하겠어요? 안 찬성하겠어요? 찬성하겠죠, 당연히. 언약궤를 저 구석에 놔둘 수가 없지. 수도에 탁 놔둬요. 그러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일, 여론조사 100%.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인기는 쭉 올라가는 거죠. 야, 다윗, 저 언약궤를 저걸 생각하고 그 언약궤 구석에 시골에 있는 걸 저 하나님 앞에. 야, 다윗 확실히 대단해. 다윗의 말빨이 먹혀. 다윗이 누구에게 물어봤다고요? 하나님께 안 묻고 사람한테 물었다고요. 사람한테. 지금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쓰는 이유죠. 너 사람한테 물어봤잖아. 근데 전쟁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 우리 역대상을 보면 13, 14, 15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는요 두 번이나 전쟁하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두 번이나 전쟁하는데 몇 절에 기록되는가 하면 딱 10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궤 옮기는 거는 2장을 잡아먹습니다. 2장을.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옮기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외적이 침입한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뭐 지면 다 뭐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는 그냥 하나님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딱 10절 만에 그냥 다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왜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냐.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때가 많죠. 이 사람 저 사람 똑똑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인생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응답받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해도 습관적으로 이제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하고 사리에 발달하는 사람들은 찾아가면서 만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제발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물어보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궤를 옮깁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가다가 소가 막 벌쩍 뛰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여러분, 소가 뛰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소가 뭐 갑자기 발작합니까? 그 소가 이상한 거예요? 왜 뜁니까? 하나님이 막은 거죠. 언약궤 더 이상 못 가. 하나님이 막으니까 소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가다가 소가 뭐 잘못 먹어서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막으셨어요. 우사가 죽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못 가요. 언약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이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이거 그냥 뭐 옮기면 되지. 이거 뭐 그렇게 옮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 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이 죽고 막 소가 막 뛰고. 그때 다윗의 심정입니다. 역대상 13장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구나. 지금 이 상태로 언약궤 옮기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그저 언약궤 옮겨놓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마음으로 옮겼는데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를 옮기는 그 90일 동안 하나님의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영적인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준비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없죠. 찬양대 하나 세우는 것 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 옮긴 거예요. 그냥 율법도 무시하고 그냥 가서 옮겨왔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보고 이 다윗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영적인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 야, 첫 번째 옮길 때 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이 안 물었다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는 치면 26절인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하예요. 6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갔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탁 맸어요. 그리고 몇 걸음 갔다고요? 6걸음이요. 왜 6걸음 해필 6걸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걸음 갔어요. 서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소와 송아지로. 왜 하나님께 가다가 멈춰서 제사 드릴까요? 하나님, 옮겨도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가다가 소가 뛰었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6걸음 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영적인 만반의 준비입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궤를 메고 옮기는 사람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결하게 했다 그래요. 성결하게. 스스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옮기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옮길 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또 궤를 메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 옮길 때는 소가 막 지멋대로 뛰었잖아요. 두 번째는 아무런 이상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이거죠. 영적인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물어본 거예요. 주님, 옮길까요? 말까요? 그리고 아무런 것 없으니 옮기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랬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두려워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옮겨도 됩니까? 허락을 받고 율법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병인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엑스포즈멘틀이라는 주석을 쓴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궤 옮기는 사건을 좀 전에도 말했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길들이려다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놓고 언약궤를 자기의 인생의 수단으로 써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고 난 후에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에 쌓이고 영적인 만반의 주의를 하고 드디어 그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 옮길까요? 말까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건, 바로 이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일까? 길들여진다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철든다 하는 거죠. 철든. 우리가 철든다 그러잖아요. 야, 이놈 철들었네. 신앙에 철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기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에 철이 드는 것이 아닐까. 철이 든다는 얘기는 성숙한 건데,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우리는 우리가 성도인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주일날 오는 것으로 증명하기도 하고, 술을 먹지 않는 것,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증명합니다. 난 담배 안 펴요, 나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작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성도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성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증명해내는가 하면 술 먹고 담배 안 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죠.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삶, 그것이 진짜 철든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하려는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길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인생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도,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도, 단 어떤 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귀는 것도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에 따라 태도가 바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언약궤 운반에 영광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끝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